하나님께서 대림절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굴을 끄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곁으로 가까우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서운해하는 마음도 좀 내려놓고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워야 합니다. 방을 비운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씩 빼내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조금씩 더 많이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예전 색깔은 이제 보라색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스톨도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참회의 색인가 동시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상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이 오시지만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여리고성은 예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들어갔던 구여리고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여리고성과 구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생각이 안 나세요? 생각이 좀 나시죠? 네. 신여리고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상징이라면 구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리고성에 거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저주받은 운명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 거지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히브리식 이름으로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바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디메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아주 복된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부를 때 그런 의미로 부르질 않았습니다. 이 바디메오에서 디메오는
이 티메라는 히브리어와 어원이 같은데요. 이 티메는 더러운, 오물,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불릴 때 그는 더러운 아이, 오물의 자식, 쓰레기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인생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자신을 쓸모없어 버려진 오물같이 쓰레기같이 대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디메오 말고 그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마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한 손은 죄인의 머리에, 한 손은 제물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양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죄인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양을 가지고 오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긍휼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그 제 예외 조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제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고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덩한 자나. 맹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바디메오를 쓰레기 같은 더러운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우리 37절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소리에 민감한 맹인 바디메오에도 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할 때 예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역의 이름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에는 나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소리칩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오늘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37절에서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였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나사렛 예수나 다윗의 자손 예수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부름 속에는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종으로, 노예로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구약 성경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이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이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됩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 건지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자, 이새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윗의 자손이라마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행하시는 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요,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죄 용서를 받고 싶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맹인이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이 열리게 된다면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은 바디메오는 이제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36절에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이 무리가 막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물음에 라는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들이 답을 해줄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어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의 답을 얻기 위해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습니까? 좀 매달리다가 안 되면 그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수많은 기적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리고성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하였음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좀 내가 붙잡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예수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지금 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 아니 우리 가족의 구원자인 것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와 같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대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손에 내가 예수님 하신 일 내가 직접 좀 만져보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좀 봐야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구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굴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사실 누가복음에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의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말은요, 사람들이 그를 윽박지르고 그의 입을 막았다.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셔터마우스, 그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께 닿지 못하도록 바디메오의 입을 닫고 바디메오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지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더욱더 소리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봐라, 예배를 드려봐라, 예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거짓말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주저앉게 무너지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연약하게 만들어 우리의 용기를 꺾어놓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때로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을 가지고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마귀는 안 된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며 우리 성도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건, 의사가 어떻게 진단을 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여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엘레손입니다. 이 엘레손은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말에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태에 품고 있는 그런 자비로운 자애로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와 같이 자신을 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태는 생명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어머니의 태와 같이 모든 것이 공급되고 가장 안전한, 가장 신비로운 장소는 없습니다. 이 어머니의 태와 같은 예수님의 자비 안에서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새롭게 창조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어머니의 태아 같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엘레에서는 신약 성경에 한 군데에 더 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의 손,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지요. 늘 구걸하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가 가장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피하고 싶은 그 가난이라는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바디메오는 많은 물질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당장 필요한 것, 눈앞의 것, 세상의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닫혀있는 그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은요, 이 아나플레포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플레포는 우리가 보다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나플레포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어떤 세상인가요? 가시광선이
그 가시광선이 비출 수 있는 영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이 세 개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아나플레포는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시력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을 온전히 보며 살겠다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십니다. 저는 이때 이미 바디메오의 마음의 눈이 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보라 하십니다. 이제 보라는 그의 간절한 바람처럼 믿음의 시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굳어져 화석처럼 되어진 근육에 힘을 주어 봅니다. 들어오질 낌새가 전혀 없었던 무거운 눈꺼풀을 다시 들기 위해 안간힘을 써 봅니다. 그때입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누워 무거운 육신을 흔들어 깨우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먼 채 평생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마침내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바디메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경험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였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빛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디메오의 눈에 그 빛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빛을 넘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그렇게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지시고 나를 일으켜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탄식의 기도를 드리며 피곤하여 지쳐 기도하는지 쓰러지는지 잘 구별이 안 되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누군가 저의 등을 살며시 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의 등에 한쪽 손이 닿았습니다.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요,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가 있었는데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두 손이 저의 등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한 손이었는데 이번엔 두 손이 확실히 저의 등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셨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는 저의 등을 붙잡고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요?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등을 붙잡고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길가의 삶에서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길가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길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주는 돈과 음식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빛을 비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평생을 구걸하며 살며 그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혼하여서 이 외로움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따스한 가정을 가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깨달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 영어에 보면요, 이 깨달은 사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이게 영어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enlightened person. 그래서 in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어디 속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light, 빛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빛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속으로 바디메오가 들어가니까요. 그는 이제 과거의 그가 아니고요.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디메오는 오므리의 아들로 불리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창조되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길가 주변인의 삶에서 그는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는 길가 주변의 삶이 아니고 길을 당당히 나의 길을 나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참빛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모든 곳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의 길을 온전히 가야 합니다. 아직도 길가에 앉아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가슴 속에 묻어둔 말 못할 고통을 품고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가 무너져 버렸지만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길가에 앉아있는 자가 혹시 우리 아닌가요? 이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길가에 있을지라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절실함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흠 있는 눈먼 자라는 나의 죄와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눈을 뜨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상전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사랑하는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는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화니 크로스비 마음 안에 걱정이 있었는데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이 나의 앞을 지나갈 때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늘 염려하였다고 합니다. 그 염려가 그녀의 고백의 기도가 되었고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양의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저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Do not pass me by. 저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주님의 전능자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자 도마의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바디메어와 같이 길가의 삶을 살고 있어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 없을지라도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